주여 감사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한 주의 영광을 보는 눈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에 감사하고 그 영광을 찬양하고자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시는 주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내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영의 탄식조차 쏟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좀 내용이 길지만 그럼 절반은 조금 이따가 읽도록 하죠. 그러면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5절까지 먼저 지금은 그것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아닌데요. 오늘 참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주께서 또 비가 메시지입니다. 너무 피곤할까봐 쉬시라는 의미로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어제 너무 늦게 끝나고 해서 좀 다들 모이시기가 힘들까봐 주께서 아예 비를 많이 오게 하셔서 그냥 쉬라고 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바람에 저는 너무 바빴습니다. 주보도 다시 만들고요. 그 생각보다 굉장히 매끈하지 않습니까? 오늘 준비했던 설교도 바꾸고 그리고 지금 떡이 왔거든요. 침례식을 축하하는 떡이 와서 오늘 점심은 떡으로 그냥 하는 겁니다. 떡 먹기로 했고 꽃다발도 어제 열심히 우리 청년들이 만들었는데 오늘 주고 끝낼지 다음에 또 줄지 그거는 좀 이따 봐서 일단 오늘 주긴 줘야 돼요. 저 뭐 아까 자매들은 그 청년분은 이걸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다음에 할까 그랬다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단 오늘 주겠습니다. 십자수 기도원에서 전화가 왔네요. 안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비 안 온다고 지금 빨리 오라고 그러시지 않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마태복음 12장 내용은 사실은 그 이전 것부터 좀 봐야 되는데요. 이전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전에 한번 나눴던 말씀이에요.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그 밀을 먹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이 보고
아니 안식일에는 그런 거 할 수 없는데 왜 제자들이 하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 윗부분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얘기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9절에 이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회당은 보통 예수님께서 전도할 때 많이 들어가셨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좀 달라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 안식일에 관해서 한 번 싸움이 있었거든요. 바리새인들하고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뭔가 트집을 잡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시니까 우르르 따라 들어갔어요. 따라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딱 보시니까 거기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 이 손이 말랐다는 말이요. 이 손이 오그라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손이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손이 오그라든 환자를 예수님께서 보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님한테 함정 수사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또 병을 고치겠다.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는 것도 불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 시간에 제가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해도 병을 고치면 안 된다는 의미죠. 그랬는데 딱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딱 좋네. 딱 좋네. 분명히 예수는 고칠 가능성이 많으니까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밝힐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그래서 함정을 풉니다. 이제 함정을 놓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딱 대놓고 물어봅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고칠 거냐 말 거냐? 뭐 이전처럼 하면은 당신은 고칠 것 같은데 그게 정말 옳으냐? 아예 미리 함정을 딱 파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는 항상 질문을 받으시면은 역공으로 이제 질문을 하시죠. 자, 역공으로 질문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하나 물어볼게. 너네 만약에 안식일에 너희 양이 빠졌으면 너는 어떡할래? 그럼 안식일이니까 그러고 놔둘래? 아니면 끌어낼래? 그렇게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거죠. 자기들은 끌어낼 거거든요.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을 왜 끌어냅니까? 이제 자기 거니까 끌어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양을 끌어내는 것에 대해서는 옳다고 하면서 왜 사람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느냐? 자,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사람 회당에 들어갔을 때 병자는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죠? 이 바리새인들은 병자를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병자의 아픔과 그 병자의 슬픔과 그 병자의 지금 아픈 처지를 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히려 그 사람을 딱 보고 이용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함정으로, 이 사람을 미끼로 해서 저 예수를 공격할 수 있을까? 이 사람 자체를 보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보셨어요. 약한 사람을 보셨고 아픈 사람을 보셨고 슬픈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너네는 양은 보면서 왜 사람은 보지 않느냐? 너의 양은 보면서 안식일에 관한 법규는 하나씩 하나씩 따져가면서 왜 아픈 자들은 공감하지 않느냐? 왜 슬픈 자들은 너희는 보지 못하고 있느냐? 지금 이 시간에 과연 안식일은 어떤 거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우리 마가복음의 이제 우리 여러분 그 주보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4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3절을 보시면 한번 볼까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왜 예수님께서 이거 이제 보완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이렇게 나오라고 하시는 게 아닌데 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앞에 나오라고 하셨을까요? 왜요? 바리새인들한테 이 사람을 보라고 얘기하고 싶으신 거죠. 너희들이 지금 봐야 될 것은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아픈 사람, 너희 가운데 슬픈 사람, 너희 가운데 연약한 사람을 두 눈을 뜨고 봐라. 왜 이 사람을 이용할 생각을 하고, 왜 법규를 따질 생각을 하고, 이 아픈 사람을 볼 생각을 안 하느냐? 너희가 눈이 성한 사람이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앞으로 오라고 하시고 그 사람을 다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 마가복음입니다. 4절.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게 옳겠니? 악한 일을 하는 게 옳겠니? 대답을 못하겠죠. 당연히 어떤 의미인지를 아니까요. 안식일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선한 일은 뭡니까? 사람을 구하는 겁니다. 병을 고치고 사람을 구하고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려는 일입니다. 그것은 선한 일이고 그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은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는 일은 뭡니까? 사람보다 법규를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사람을 이용하는 모습입니다. 너희는 지금 악한 일을 하고 있다. 너희는 지금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 내가 하려는 것이 선한 일이고 내가 하려는 것이 옳은 일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아멘. 아멘.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이미 아시고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상태인 것을 아시고 손을 내밀라고 하시죠. 그 병자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그가 손을 내밀었더니 거기서 손이 이렇게 펴졌던 거죠. 손을 내밀었더니 펴졌던 겁니다. 이 사람은 안식일이지만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안식일이 무슨 날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까? 쉬라고 주셨습니다. 회복하라고 주셨습니다. 우리의 육체 또한 쉬라고 주신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그 마음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셨습니다. 한 주 동안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살면서 그 영이 피폐해진 우리에게 너희는 지금 소속이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기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에 나옴으로써 진짜 우리가 원래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원래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가 부족한 사람일 수 있고 아픔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우리가 굉장히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일 수 있지만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올 때 우리가 주일에 다시 한번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때 여기서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교제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쉬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영혼이 주일에는 회복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셨고 주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에 안식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에 교회 오시면 안식을 경험하십니까? 정말 교회 오시는 게 즐겁고 교회 와서 내가 찬양을 하면 내가 마음이 너무 뜨겁고 회복되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서 내 영혼이 회복되고 믿음의 지체들과 만나면 너무 좋고 이 사람들과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미처 몰랐던 것도 깨닫게 되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그 사람을 통해서 도전받고
함께 식사를 하는 것만 해도 날마다 잔치인 것 같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만 해도 너무 귀엽고, 어르신들 아이들 사랑하는 모습을 봐도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안식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혼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 수 없는,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영혼이 깊은 곳에서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응답되지 않는 기도 때문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속 썩이는 자녀들 때문에,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우리의 영혼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상처는 하나씩 쌓여만 갑니다. 그러다 그게 터지는 게 여러 가지 병으로 나타나고, 육체의 병으로 나타나고, 마음의 병으로 나타나고, 갑자기 어느 날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은 우리 안에 이미 쌓여있던 영혼의 상처들이, 마음의 상처들이 바깥으로 터져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어디서 회복하십니까? 그 전에 우리는 날마다 그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날마다 그 영혼의 상처가 치유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안식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배 때 하나님께 말씀드림으로 내 아픔들을 토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완성해 가실 완전하신 주님임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나와서 늘 긴장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때문에 늘 긴장하고, 바깥에서도 긴장했는데 안에 들어와서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자꾸 긴장하거나, 이렇게 말하는 거 너무 조심스럽거나 눈치 보거나, 그렇게 되면 그것은 바르게 된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밖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인정받고, 밖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 주목받고, 밖에서 병을 얻은 사람이 치유받고, 밖에서 상처 입은 사람이 회복되고, 밖에서 너무 피곤했던 사람이 예배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것, 교제 가운데 영이 회복되는 것, 그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때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어떤 것들은 교회 갔다가 집에 가면 더 피곤합니다. 집이 편합니다. 교회 오는 것이 일이 되고, 교회 오는 것이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는 것이 되고, 교회에 와서 누구 때문에 상처받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래서 교회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의무감으로 주일이니까, 늘 그래 왔으니까, 예배는 드려야 하니까 그렇게 교회를 오는 경우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것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모아주셨는데요? 왜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우리를 왜 공동체로 모아주셨는데요? 그 안에서 회복되라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교제하라고, 그 안에서 상처가 치유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셨는데, 우리를 그렇게 해서 이 안에서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라고 교회를 만들어 주셨는데, 오히려 교회에서 더 아파진다면, 교회가 더 피곤한 곳이 된다면, 교회가 더 긴장되는 곳이 된다면, 교회가 더 지루하고 교회가 더 재미없는 곳이 된다면, 그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럼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치유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나갈 때, 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여기서 받은 힘으로 일주일을 더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주님, 한 주 동안 주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힘있게 하셔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주께서 다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면서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마태복음 12장 18절부터 우리가 교회에서 치유될 수 있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한 종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입니다.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또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자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실 자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고 정의를 이루실 분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18절이에요. 그러면 19절은 이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19절에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는다. 들레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들레다, 잘 안 쓰는 말이죠. 막 떠들어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투지도 않고 막 떠들어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요란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소리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막 떠들썩하게 막 집회를 크게 하고 서울시 광장에 막 서울 광장에 모여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가운데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온유하게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우리가 묵상할 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슬픔을 토해놓을 때, 예배당에 와서 소리내지 않더라도 조용히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온유하게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공동체 떠들썩하게 유명해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 공동체 크게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 가운데 은밀하게 일하시는 주님, 정말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또 어떠한 분이십니까? 20절 말씀 같이 읽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쓰러져가는 자를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영혼이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온유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이제 우리들까지 예수님을 바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바랄 수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순간순간마다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의 얼굴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의 지체들이 하는 그 말 한마디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이 안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더 기뻐하면서 돌아가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병
있었던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단 한 가지 요구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손을 내밀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치유해 주셨고 그의 손은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을 내밀어라. 나에게 내밀어라. 너의 아픔을 나에게 내놓아라. 너의 슬픔을 십자가 앞으로 가져와라. 너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라. 너의 두려움을, 너의 불안함을, 오그라들어 있는 너의 마음을, 상처 입은 너의 영혼을 내 앞으로 가져와라. 그 오그라든 손을 내밀어라. 그러면 내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내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가 너의 손을, 너의 마음을, 너의 영혼을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겠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오늘도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가 오그라들어 계십니까? 손이 오그라드셨습니까? 마음이 오그라드셨습니까? 심령이, 영혼이 너무 힘들어서 오그라드셨습니까? 그 오그라든 마음, 오그라든 영혼을 예수님 앞에 가져와서 내밀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서 오그라들어 있는 마음들이 다 모였을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체의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지체의 격려를 통해서 예수님의 격려를 경험하고, 지체의 삶을 통해서 그의 삶을 이끄시는 성령님을 경험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